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이 앞에 그 5장 15절 나와 있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 이 정말 이 살같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죠, 시간이죠.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들이죠.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상전과 종, 이런 관계들이죠. 우선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자녀와 부모의 올바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겠죠. 우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요즘 이렇게 말하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옳은 것이냐? 그 이유는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뒤에 살펴보고, 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너는 분명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구약의 그 말씀이었어요. 너 정말 복받게 된다. 너가 정말 복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복받게 되느냐? 4절에 나와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그런데 이제 요즘 부모님들은 사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를 잘 모르고 부모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자녀를 낳아도 이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비싼 옷 입히고 아주 비싼 학원 보내가지고 영어 잘하게 만들고 수학 잘하게 만들고 이러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걸로 다들 오인을 하고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물려주고 이러면 자녀를 잘 양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한테 양육을 잘 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데 여행 많이 시켜주고 이래서 나를 양육을 잘했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이 길이 참된 길이에요. 주의 교양,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 따라서 그것으로
훈계하고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근데 보통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맞는 일이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철시키는 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풀이를 해요. 나는 대학교를 못 나왔어. 너는 꼭 대학교 가야 돼? 야,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 너는 꼭 부자로 살아야 돼?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한풀이를 하는 거죠. 내가 일군 사업체가 있어. 너 꼭 내 사업체를 이어받아야 돼. 근데 자녀는 아버지 저 그 사업체에 이어받는 것보다는요 그림 그리는 화가로 살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독생자야. 내 외아들이야. 너는 꼭 내 사업체를 이어받아야 돼.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다. 자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양육이 돼야 되죠.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짓밟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갖다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도 안 되고 반대로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의 거예요. 나는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그 철학가 중에 그 니체라는 게 있어요. 니체. 이 니체는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근데 이 아버지가 루터교 그 목사님이었어요. 일찍 물론 니체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죠. 니체의 아버지가. 그런데 니체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니체는 기독교를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했느냐? 자기는 성경책을 필 때 성경책이 너무나 오염돼서 더러워서 자기는 성경책을 그냥 맨손으로 볼 수 없어 장갑을 끼고 성경책을 핀다고 할 정도.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전혀 양육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좋은 대로 산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그 의미를 또 담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함부로 인간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지은 인간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모의 뜻,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기 제가 좀 더 자기하게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양육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미리 다윗 아버지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너는 꼭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꼭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솔로몬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버지 다윗에게 양육을 받고 성전을 딱 건축을 해서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뜻이 아들의 뜻과 어떻게 됐느냐? 다윗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거죠.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었다면 그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뜻, 아들도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는다는 것, 그 열매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 안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자 관계에서. 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자. 자녀를 노예가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자녀가 노예가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자녀가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을 때는 부모도 편안하고 자녀도 편안하게 양육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당시 표현으로 종과 상정, 이런 말씀입니다. 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자, 육체의 상전이 있고 영의 상전이 계시죠. 그러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 남편, 아내, 또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상전, 종,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다 교회예요. 주님과 교회, 즉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들이죠.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이 관계에서 이것이 다 표현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의 관계.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그리고 결국 하늘로 오르시죠. 이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전과 종의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이것이 올바르다면,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추구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 육체인 이 상전을 보고 일하느냐? 주님을 보고 일해야지. 그래야 너가 교회 성도지. 이러한 의미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눈가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왜 이 상전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진짜 육신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왜 상전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아가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아가야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었잖아요. 요셉이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이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가서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종 중에서 가장 무두머리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 장군에게 득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보디발 장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종의 자세다. 하나님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요? 지금은 상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죠. 로마서 14장 하나만 가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면 종들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지금 종의 위치, 이게 자기 자리예요. 이게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부모는 올바르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올바르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상전도 올바르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전의 자리에 있으면서 종처럼 군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6절에 나온 것처럼 종들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저항도 못하게 하고 부당한 일에 저항도 못하고, 부당한 일에 저항을 못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너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게, 부당한 정당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의에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의에 협력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에 협력하는 게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게 되면 악한 일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런 이론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도 만들어내고 자본주의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종자리에 있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다음에 단마음, 7절의 단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보면서 상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놨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성심성의껏 해나가요. 그런데 주인이 악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8절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상전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상전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종이 된 거예요. 상전이라고 해서 종을 멸시하거나 짓밟거나, 이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바로 나오죠.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누구 앞에서 상전노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놨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갈을 그치라. 상전이 공갈을 치는 거,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상전. 그러면 그 상전에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상전은 하인들을 공갈치면 안 된다. 협박하고 그렇게 짓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전이 종을 잘못 알아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종을 잘못 알아보고 짓밟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처럼 정말 충성된 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그 교활한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보디발에게 얼마나 큰 하나의 잘못이었겠어요. 그게 정말 충성된 사람을 밑에 같이 거느리고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전이 있다고 하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은 상전이라고 해서 너 대단하다, 종이라고 해서 너 형편없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의무, 상전 높잖아요. 종은 낮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종으로 있는 사람,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게 육체로 보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너 상전의 자리 잘 지키고 있어? 너 충성된 종이구나. 너 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처럼 저 사람은 사장이고 나는 부장이고 너는 사원,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10절 말씀도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보신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상전은 상전의 자리를, 종은 종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